멀리에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 7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순복음 7대 신앙. 7대 신앙. 네.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니까 순복음 교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초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성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 그 교회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복음 이런 신앙이 있어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게 오중복음입니다. 오중복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있다. 또 삼중 축복이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신앙은 바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신앙입니다. 이 4차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4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약간 아이끼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4차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4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4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3차원의 세계로 이끌어오는 4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 믿음, 꿈, 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속 두고 그러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야기할 때 영 안에 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면 그 영 안에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타락은 인간의 타락은 전인적인 타락이죠. 영과 혼과 육신이 이렇게 다 타락했어요. 근데 주님의 구원 역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감정, 의지도 살리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까지도 살리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복음의 7대 신앙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와 또 순복음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우리 순복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내가 꽉 붙잡으면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실상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꽉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인가? 오늘 순복음의 7대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갈보리라는 의미는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골.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 건데 사실 라틴어에 갈바리아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음역을 하면서 갈보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골고다라는 말이 있어요. 골고다.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해골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의 신앙은 복음의 중심이고 또 핵심이며 또한 우리 순복음 신앙의 기반이요 출발입니다. 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 기반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보여지는 십자가를 우리는 객관적인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또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또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십자가, 보여지는 그 객관적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다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기도 잘 하셔요? 기도 잘해. 잘해 신앙. 전도 잘 하셔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좋았어요.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앞마당이 이렇게 넓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기차기 하고 또 주먹야구 하고 다방구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징어 게임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올해 13년 동안 살다 왔는데 중국에 있을 때 27살 때 새벽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흙이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는 발 뒤꿈치 2개가 힘겹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걸 딱 보면서 저 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발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펑펑 울면서 2시간 3시간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며 대굴대굴 굴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많이 보지만 이 십자가가 객관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태신앙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저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친구가 좋아서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익숙하니까 그렇게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골고다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올 겨울에도 수련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다가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중해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두 번째 순복음 신앙은 바로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나에게 나의 주관적인 십자가로 체험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 막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들었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쫙 믿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도둑질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한 3번 잃어버리고 자전거는 막 수도 없이 잃어버리고 전기 전동차 뭐라 그러죠? 그것도 막 잃어버리고 아무튼 중국 사람들 막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너희 진짜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막 그렇게 연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됐다면 우리 안에는 오순절 성령의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능력 있는 제자들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에는 비겁하게 또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코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기력한 그 신앙을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바꾸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실천하고 또 그러한 사도적인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물리적인 땅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땅끝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인,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적인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복음의 신앙은 이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열정으로, 어떤 나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중국에서 또 한참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많은 사역들, 또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또한 순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세계를 복음의 불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13년 동안 선교지에서 삶을 살았는데요.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복음 전하면 막 잡혀가고 여권도 뺏겨가고 뺏기고 그러한 땅이에요. 그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몰래 밤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내년에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 또 선교 헌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선교예요.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순복음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과 또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전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인은요, 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또 귀에는 아무 증거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 증거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나고 나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해 애통함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얻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요, 평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말도 안 되죠. 고난은 괴로움이고 아픔이지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순복음의 7대 신앙. 이제 5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곧 고지가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치료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전인적인 타락인 것처럼 주님의 구원 역시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보면요, 이 치유하다라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셔요.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치유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대속하셨으며 또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떤 신적인 치유, 신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다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족함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은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을 몸도 치유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재림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레미야, 또 다니엘, 요엘, 미가 이런 선지서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예정된 그 시간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또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이 새 하늘과 또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은 사실 주의해야 돼요. 종말론에 대해서 어느 날 어느 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종말론과 종말론적인 신앙은 많이 다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뭘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세태를 봐도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남북 간에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중동 지역을 보면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또 기후를 보면 올여름 진짜 너무 이상적으로 막 너무 더웠잖아요. 올 겨울도 이상적으로 엄청 추울 거래요. 말만 들어도 춥죠. 네. 말도 안 되게 11월 말에 막
눈이 30cm 오고 막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 기후, 또 막 지진의 소문, 막 전쟁의 소문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라나타에는 두 가지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리고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저 꼴보기 싫은 인간들 좀 싹 쓸어버리시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소극적인 마라나타예요. 소극적인 마라나타. 근데 적극적인 마라나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서도 주님 앞에 자신 있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앞에 서도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날 불러주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어떻게 기대하겠죠. 소망하겠죠. 이 마라나타는 적극적인 마라나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라나타가 적극적인 그러한 마라나타, 그냥 찬양만 마라나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누어 주는 신앙입니다. 나누어 주는 신앙.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복음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혼육의 놀라운 축복,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예물도 드리고 또 나아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나누어 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구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이미 굿피플 등 NGO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국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놀라운 법칙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라면 사역 여러분 보셨죠? 이거 올라오면서 봤죠? 얘들아 라면 먹자 하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내와 제가 많이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고 막 재정적으로 풍부한 그런 교회도 아닌데 라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퍼줘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얘네들이 와서 돈 내라 그러면 누가 와서 올라와서 먹겠어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와라, 다 무료다, 너희들 다 그냥 공짜로 준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처음에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하면 재정적인 부분은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요이 땅 하고 시작을 딱 했는데요, 지금 라면이 저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오면서 봤죠? 라면이 지금 100개도 넘어요. 박스 지금 다 라면이에요 지금. 근데 저 중에 우리가 산 게 20봉도 안 돼요. 불닭볶음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샀고, 나머지는 시작한다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다 라면을 보내주셨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막 라면을 보내주시고 라면 100개 보내주고 40개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하는 안수 집사님은 또 막 간식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저기 매대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매대를 한 개 더 산 거예요. 이따 나가서 한번 보셔요. 얼마나 많은 라면들이 있는가. 걱정이에요, 걱정. 갈 때 가져가, 라면 한 3봉씩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놀라운 거예요. 자,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으로 내가 친구한테 그냥 예수님께서 이거 너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 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진짜 한번 해봐. 진짜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움켜잡으면 이것은 없어져요. 근데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하게 되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쓰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말을 많이 했는데, 원래 설교가 이렇게 길지 않은데, 오늘은 순복음의 7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요, 각자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속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 많은 곳에 흩어져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또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의 치료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기름 부으심, 운행하심,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딱 붙잡으면 진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아직 젊어서 건강해서 아픈 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아파요. 아플 때 꼭 병원도 가야 돼요. 너무 미련하게 내가 기도해서 다 낫겠다, 이거는 좀 미련한 거고, 병원도 가서 내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병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딱 붙잡으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또 복음이 또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신앙, 또 결국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사실 믿음 안에서 제일 좀 중요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신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막연한 거죠. 주님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어요? 이 정도도 사실 귀한 믿음이죠. 오신다라는 믿음은 있으니까. 근데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통용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의 내용은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점검하고, 또 7가지 신앙 중에 나에게 약한 신앙이 있죠. 나는 이건 돼, 이건 돼. 근데 이건 좀 의문인데, 이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또 7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재림의 신앙이 또 나누어 주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또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다 감아주시기 바랍니다.